아버님 이제 나오세요. 생신 축하합니다. 아버님 한 말씀 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이 모르는 아들이 하나 있다. 이거 우리 곁에 좋은 이웃들이 더 많아지도록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굿네이버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나눔 찬양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동네에서 그 동네를 떠나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식구들을 다 이끌고 다른 동네로 떠나갑니다. 그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무식하고 가난하고 예절도 모르고 욕심은 많고 싸움질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다 못해서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시간에 다른 한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역시 차에 짐을 싣고 식구들을 데리고 동네를 떠났던 그 사람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많이 앓기도 하고 불행하게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볼까 해서 이 동네로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그들을 힘 닿는 대로 도우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첫 번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좋은 사람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이 윤희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좋은 동네, 좋은 학교를 간다고 정말 아이가 훌륭하게 자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 윤희가 영향력 있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런 친구들과 함께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공감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몸 하나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두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머리 중 한 머리에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만일 양쪽이 다 뜨겁다고 놀라서 울면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뜨겁다고 우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게 희죽희죽 웃는다면 그것은 두 사람입니다. 오늘날 공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여유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늘 약한 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공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이 좋은 이웃의 마음입니다. 둘째로 도움받고 또 도울 줄 아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이웃이라고 하면 무조건 돕는 이웃을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은 먼저 도움도 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패션에 참 민감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학생들이 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시절에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옷을 구입해서 갖기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무슨 보따리 짐을 풀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아는 분 집에서 옷을 얻어왔다는 겁니다. 이 좋은 옷들인데 아직 버리기가 아까워서 물려준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에도 상처가 나고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입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알량한 자존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도움을 받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쫓아온 무리들에게 말씀만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도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당장 낚싯대를 들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고기를 먼저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도울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도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야 합니다. 돕는 것도 타이밍입니다. 이탈리아의 제노아 교회에는 에메랄드 항아리 하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사한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와 함께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선문을 받고 그 항아리에 무엇을 넣을까 궁리하다가 이 연명의 약, 즉 사람이 죽어갈 때 마시면 얼마 동안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묘약을 넣어서 단단히 봉인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부하들이나 친척들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그 약을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그 부탁을 늘 거절합니다. 얼마 후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깊어지자 솔로몬은 처음으로 항아리를 뜯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목숨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에메랄드로 만든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래전에 아껴두었던 그 묘약이 시간이 지나 모두 말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필요할 때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소모되고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 세 가지 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참을 것을, 좀 더 베풀 것을, 좀 더 재미있게 살 것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어주신 시간에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좋은 이웃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좋은 이웃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도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을 때는 또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1991년 세상에 가장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시작된 굿네이버스는 안으로 대한민국 나눔 문화의 역사를, 밖으로는 인간 외교의 역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국제고고개발 NG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좋은 세상을 향해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엔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과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1996년, 굿네이버스는 아동 학대 상담센터를 개설, 전국적으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아동 학대 신고 및 예방 교육과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전문 복지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시에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좋은 마음 센터를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에 맞춘 다양한 아동 권리 교육과 지구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눔 실천을 통해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 인성 교육과 인성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의 사명엔 국경이 없습니다. 굿네이버스는 1992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인종, 종교, 사상과 지역을 초월해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의료, 식수위생, 소득 증대, 권리 옹호 등 통합적인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자립, 변화하는 일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사회적 경제개발 사업은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소득 증대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적정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립과 지역 사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고통과 눈물의 현장엔 언제나 굿네이버스가 있습니다. 1993년 소말리아와 94년 르완다 내전 현장에 한국인 최초의 긴급 구호팀을 파견한 이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구호 키트 및 식량 배분, 아동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난민 캠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시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장기 재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NGO 최초로 UNWFP, UNHCR,
오차 등의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등 늘 한 발 앞선 최초의 역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굿네이버스의 사랑은 1995년 인도적 식량 지원을 시작으로 농축산 개발 사업, 보건의료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평화와 협력의 통로를 넓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굿네이버스의 땀과 노력은 국내 최초 UN으로부터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2007년 새천년 개발 목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나눔 문화의 중심엔 굿네이버스가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나눔의 사회화를 통해 대한민국 기부 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더 많은 이웃이 더 쉽고 더 지속적으로 나눔을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캠페인과 쉽고 재미있는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으로 시작해 세계의 이웃이 된 글로벌 NGO 굿네이버스.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꿈꿉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는 좋은 이웃, 여러분이 있습니다.